샬롬. 연합속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연합속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영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목회하는 길을 평탄케 하시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기억하시어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도록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의 표적. 오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말 그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단순히 좋은 선생님, 덕망 있는 스승,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게 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결혼식이 열리면 꼭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축제의 날이고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끔찍한 큰 돌발 상황, 큰 문제의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바로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게 되는 문제, 사건,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인생의 문제, 사건, 사고 아닙니까? 더욱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결핍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에, 인생에 있는 문제에 그 결핍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의 문제는 어떤 결핍이죠? 사랑, 곧 애정의 결핍의 문제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돈 때문에 왜요? 돈이 많아서 고생합니까? 아니에요. 대다수의 경우는 돈이 없어서, 돈의 결핍 때문에. 그렇다면 돈이 많다면 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바로 건강의 결핍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한 만족의 결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우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 욕망 때문에 끝없는 결핍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핍의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 그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답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원치 않는 문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와라.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문제의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이 내 인생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네, 시편 146편 3절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내 인생에 큰 백그라운드, 큰 힘이 될 것 같은 사람, 귀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귀인이라고 여겨진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 왜? 그 사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연약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이가 누구죠? 주인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권세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돈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문제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더욱더 우리 인생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변화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언제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그 시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변화의 시작, 역사의 시작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이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 예수님이 이 해결할 유일한 분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 뭐였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안, 감동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순종되고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냥 감동 수준으로 끝날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진, 깨달아진,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조금 순종한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래 물 버보자 한 바가지 넣고 반만 채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물 아기까지,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순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 그대로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들려지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내 입맛을 따라 골라서 순종하는 분량을 정해놓은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이 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셋째,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세 번째는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8절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신비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란 말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일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표적이란 말은, 표적의 의미는 이를 통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할 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 해결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인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추수하고 포도즙을 짜내고 또한 오랜 시간 발효,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니요. 아니, 물을 부은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그 물 부은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를 찾는 이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내어주래요. 하인들은 도저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기가 꺼림칙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주가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는 만큼 순종하면 요만큼 아주 낮은 수준의 은혜받게 되지 않습니다. 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 말씀을 그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충성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있는데 주인이 하는 말을 향하여서 주인님 다음에 할게요. 주인님 그거는 내 취향이 아닌데요. 주인님 그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의 말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순종할 때 그 종에게 은혜와 선물이 주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벌써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우리의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 표적의 주인공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혼인잔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하나님과 동의하는 승리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더욱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주인공 되게 하시사 올 한 해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삶의 부족이나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11절 말씀입니다. 속회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합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